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영광받으신 후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달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서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쫓기듯이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큰 재앙으로 심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등에 업고 위풍당당하게 출애굽을 하였을 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경외하였지만 그가 가장 부유할 때 그는 아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서 도망다니는 신세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인생은 평탄할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근거 없는 믿음의 낙관은 어쩌면 기복신앙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생사화복이 결정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이 근거 없는 낙관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자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자 신앙은 모든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순종함으로 따르며 믿는 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자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자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일을 하실 때 장갑과도 같은 우리를 손에 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바라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혼란을 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사례도 그렇고 욥에게 시험을 가져온 것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혼돈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여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는 사람에게 그럴싸한 말 같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뿐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굶주림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구차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그러자 또 사단도 말씀으로 맞대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사단은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 궁극의 무기, 최후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패착입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궁극의 무기가 겨우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뇨.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세상의 성공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찌르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완벽하게 말씀으로 사단을 제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도 말씀으로도 성공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내지 못한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진짜와 가짜를 교묘하게 섞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인 양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술수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하와와 사단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과 4절에서 사단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 내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단의 흔듦 앞에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면서 원망 섞인 어조로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단의 이 술수 앞에 하와는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비단 이 말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사단은 많은 것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라운드에 모든 문제들을 다 던져놓고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인권의 문제, 자유의 문제, 경제, 정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인권 아래서는 남녀의 문제를 갈등을 야기하고 성의 문제를 대두시키고 낙태와 안락사의 문제를 대두시킵니다. 자유 아래서는 법과 도덕과 윤리의식을 뭉개버려서 무엇이 질서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부를 절대 강자에 군림하게 해놓고선 허상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에서도 기득권의 이득이 마치 가치의 보편적인 것처럼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던 좋은 가치관이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혹은 이 부담감을 벗어나고자 파편화되는 인생을 선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노뱀처럼 그 노뱀을 바라보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성공이란 것을 개런티하며 높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굴레에 갇혀서 그 성공만을 쫓으며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공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제시하십니다. 왜 승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여서 많은 부를 누리고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 위에 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빛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정답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지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면서 심판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어느 사형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죽음을 앞두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높은 산 꼭대기 혹은 그 절벽의 가장자리 아니면 좁디 좁은 능선이라 할지라도 내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내가 그곳에 설 수만 있다면, 아무리 그곳이 음침하고 어둡고 외롭고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죽는 것보다 그곳에서 살고 싶다. 정말 그곳에서 누군가가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는 것보다는 그곳을 선택하겠다. 정말 살고 싶다. 간절하게 살고 싶다. 어떤 곳이든 어떠한 형태에서든 정말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벌레와도 동일한 존재였음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대함, 생명의 능력 앞에서 그들은 생명의 절대성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단 1초도 생명을 생성해낼 수 없고 삶의 끝자락을 붙잡을 수도 없으며 한 호흡도 연장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은 누군가 최초의 절대자를 통해서 그분의 의도하심에 따라 우리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생명이 연장되고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인 세상에서 사단이 제시하는 그 성공이 과연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모인 이 세상에서 진짜 삶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절대자가 누구인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절대자를 만나서 그분의 뜻과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더 가능하다면 그분의 뜻과 의도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형수에게 세상의 성공을 제시하는 사단은 가짜입니다. 웃긴 일입니다. 죽음을 앞둔 자에게 성공을 제시하다니요. 웃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승리를 개런티하십니다. 이것은 사형수에게도 호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세력들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처럼 3일 동안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 3일, 그 3일만 예수님께서는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3일도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기 위한, 오히려 영원한 승리를 갖기 위한 대반전의 웅크린 흥분의 기다림이었으며 대환희의 희열의 숨지김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후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거저 나눠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분이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직전에 3일간 죽으셨습니다. 이 또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자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의지이자 순종이 만들어낸 정말 놀라운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법과 절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는 무조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에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은 완성되어졌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이며 하나님의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피조물도 감히 이것을 상상해낼 수도 없고 꾸며낼 수도 없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옮겨진 거듭난 우리가, 신분이 바뀐 우리가 사단이 제시하는 성공 따위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성공에 솔깃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웃긴 일입니다. 이제 사단의 그 교묘한 술수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 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승리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는 자들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터부시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성공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더욱더 크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성공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가리고 우리를 세상 속에 갇히게 해서 성공만을 쫓게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이 술수의 가장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단이 하나님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왕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때라면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지만 시험을 할 수 있는 그 존재의 사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으며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이 술수를 부리는 가장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 자체, 우리의 근원 자체, 그 자체는 바로 연합체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그 놀라운 신비의 연합체로 존재하신 하나님, 서로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는 연합체로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앞에 사단의 이 술수는 정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끊임없이 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발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상대성에 빠지고 더 객체화되고 파편화되고 혼자 있기를 바라는 그것은 사단의 그 노리는 그 술수에 빠져서 그 게임에 빠져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승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살아내신 그 공생애를 보면서 그 삶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닌 십자가의 부활을 봐야만 합니다. 생명이 이김을 그 승리와 영광을 꿈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복신앙으로
내 기여도와 내 헌신에 따라서 복을 받으리라는 그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하신 영원한 십자가를 믿으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없으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조차 없습니다. 정말 희한한 방식입니다. 희생과 고난과 죽음으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성공의 더 큰 성공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선택하셨고 승리하셨으며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는 자들로서 그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바울이 왜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그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영성은 위기의 순간에 절대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함에 있어서 함께 예배함에 있어서 성자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며 꿈꾸며 저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떤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특수한 집단의 신화도 역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전 세대에 걸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믿지 않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여도에 따라서 생사와 복과 우리의 복이 결정될 것이라는 우리의 헌신에 따라서 복을 주시리라는 그 근거 없는 믿음의 낙관이 그리 아니하실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수단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과 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내려주시는 그 기적과도 같은 복을 다 누리면서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현현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 장로들과 아론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심으로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기도로 간청하였습니다. 진노의 하나님께서 한 기도자의 기도로 인해서 자비의 하나님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후에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다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조금의 손상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완전함에 손상이 갈 수도 있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자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시기도 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전능자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희망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시작하며 사단의 술수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혼란을 야기하고 우리를 혼돈의 그 소용돌이로 빠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술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듯이 기복신앙적인 그 근거 없는 믿음의 낙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하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모든 문제들과 힘겹지만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패하는 저희의 모습,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며 찬양을 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언제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며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접붙임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의 그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사단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세상의 성공뿐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앞둔 사형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죽음과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들로서 살아감으로 사단이 제시하는 성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형수에서 자유인으로 석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며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